오늘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경 가운데 세 번째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이 레위기의 원 이름은 와이크라라는 말인데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부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불행하게도 우리 인생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탐욕 때문에 타락합니다. 속 좁게 시기 질투심으로 사람을 미워하며 증오하고 살인을 저지르며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육체의 정욕에 빠져 육덩어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을 등지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속물근성을 가진 속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들먹거리면서 오만하고 자만하고 그만하여 바벨탑에 벌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생들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 성전의 원형을 건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을 완공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홍해를 건넌 후 1년이 걸린 것입니다. 이제는 2년 1월 1일 그리고 1월 한 달 동안에 민수기가 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회막이라고 하는 나와 만나는 장소에 너희들이 날 만나러 나올 때에는 이렇게 날 만나러 나오라 하고 가르쳐 주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나를 만나러 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준비하여 날 만나러 와야 한다고 일러주신 가르침이 레위기입니다. 70인 번역을 할 때에 예배를 집례하는 레위 족속들이 더 명심하고 읽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느라고 책 이름을 레위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어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를 만나러 올 때는 만나기로 한 약속된 시간에 나오라 그랬습니다. 7대 절기입니다.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한 만남의 장소, 그래서 회막입니다. 그 장소는 거룩한 장소라 하여 성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의 원형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는 절기 따라 나오라.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7대 절기, 나와 만나기로 약속한 절기 따라 예배에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참여하라, 그런 뜻으로 새겨들으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로 약속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웨슬리가 가장 강조한 것은 새벽 제단입니다. 새벽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주일을 성별하고 성수주일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수요일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금요일 속회를 통해서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하고 만나기로 약속된 절기 따라 날 만나러 오라. 빠지지 말고, 예배 시간 빠지지 말고 꼬박꼬박 예배 시간 참여하라. 우리가 좋은 표현은 아니지만은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일날만 와서 예배 드리고 많은 교인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싶어서 또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저 세상일 바쁘다는 핑계로 주일 낮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나중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절기 따라 날 만나러 나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만나러 나올 때는 예배의 방법으로 나를 만나러 나와야 된다 했습니다. 절기 따라 나오되 예배의 방법으로 날 만나러 오라. 번제의 방법으로, 소제의 방법으로, 화목제의 방법으로, 속죄제의 방법으로, 속건제의 방법으로, 예배의 방법으로 날 찾아와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찾아갑니다.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헌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헌신하다가, 섬기다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이 번제라고 하는 것, 소제라고 하는 것, 화목제라고 하는 것, 속죄제라고 하는 것, 속건제라고 하는 이 예배는 반드시 제물을 드림으로 예배의 방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아 나아갈 때에는 제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송아지 제물을 준비합니다. 양이라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비둘기라는 제물을 준비합니다. 고운 가루를 제물로 준비합니다. 송아지, 그리고 양, 비둘기, 고운 가루, 이것이 의미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송아지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베세메세의 소가 법궤를 끌고 가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일생을 삶으로 내 인생이 말씀에 따라 사는 제물되는, 우리 남은 인생이 말씀 따라 사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과 규례, 법도에 따라 살리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양의 제물을 준비해야 됩니다. 양은 순종이고 온유함입니다.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여러분, 예배는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이기만 하면 아멘, 아멘 하리라고 하는 그 각오와 결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양은 주인이 양아 이리 오너라, 너 틀을 깎아야겠다 그러면 양이 벌렁 들어 누워서 아멘, 그리고는 주인이 틀을 다 깎도록 누워 있습니다. 주인이 양아 너 내 대신에 죽어줘야겠다 그러면 양이 아멘, 그리고는 양은 목에 피를 다 흘리면서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양은 주인의 요청에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순종이 있습니다. 본래 양은요, 고집이 셉니다. 양은 얼마나 고집이 세고요, 저돌적이냐 하면 양 머리는 바위돌 같아요. 그래서 양은 박치기로 싸우는 거예요. 양이 화가 나면요, 막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머리로 그냥 막 쥐어박아요. 그러나 주인이 요청하면 고분고분 따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 나는 양이 되어 살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비둘기 제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화목이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제물이라는 예물로 예배를 드리려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예물을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예물 드리는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둘기를 화해와 평화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비둘기를 제물 드릴 때 여러분 그 의미를 새겨 들으면 마음이 짠합니다. 비둘기가 살아있는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 드리는데요, 이 비둘기를 하나님께 제물 드릴 때에는 목을 비틀어서 죽여서 제물 드립니다. 우리가 목 이러면은 별로 재미가 없습니다. 모가지를 비틀어서 내 자라고 하는 아집을 끊고 그런 뜻으로 새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는 내 아집이나 내 고집이나 나의 완고함을 끊고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예배의 최정상은 겟세마네 기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청년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것이 인간 예수님으로서는 고민하고 번민하여 힘이 들었습니다. 인간 예수님의 마음의 원은 지금 십자가에 죽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 날 위하여 기도해다오. 나 죽고 싶지가 않아. 살고 싶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매달려 기도하며 아버지여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며 자기의 원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자기의 소원을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아집을 꺾는 거예요. 여러분, 시퍼렇게 살아있는 여러분의 아집의 매가지를 털어서 꺾어버리는 예배자가 되셔야만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아집의 사람이 되어서 완고하기 짝이 없어서 자기 아집대로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그래서 더러운 먼지를 일으키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 때문에 손가락질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물은 고운 가루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고운 가루, 먼지 같은 고운 가루가 되도록 여러분들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망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베일러와 그의 동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1738년 4월 20일 그 간증을 듣고 4월 23일 그의 저널에 고백하기를, 나는 베일러 목사님과 그분 동료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드디어 내가 깨어졌다, 부서졌다, 가루가 되었다, 그렇게 틀어놓습니다. 여러분, 이는 회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 똘똘 뭉쳐있는 완고한 것이 아집이 고집이 다 깨어지고 고운 가루가 되셔서 하나님 앞에 고분고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서에서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아론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의 첫 제사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에 아론이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하는데 손을 들고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배로 드린 그들에게 영광으로 강림하시고 불로 연락하시고 그들을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 예배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부르신 예배의 시간에 꼬박꼬박 참여하는 사람, 예배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의 핵심은 제물입니다. 제물 속에는 내 마음을 담습니다. 제물 속에는 핏뿌림이 있습니다. 생명을 담는 것입니다. 제물 속에는 내장을 끄집어내서 물로 씻습니다. 회개하는 심령, 경건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를 바치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영광으로 강림하셔서
예배를 연락하시는데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인은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동생 아벨은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벨이 예배에 성공한 이유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절대 의존의 믿음으로 찬양할 때 찬양이 하나님의 찬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찬양은 노래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을 받습니다.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혼자서 옹알거리는 헛소리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헌신도 믿음으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헌신의 모양은 봉사일 뿐입니다. 믿음 없는 예배는 종교의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은 찬양도 믿음으로 하시고 경배도 믿음으로 하시고 예배도 믿음으로 하시고 예물도 믿음으로 하시고 헌신도 믿음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9장에서 아론을 통한 예배의 성공이 있었지만 10장에서 예배의 실패가 등장하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생각, 다른 마음으로 예배 드렸다. 불신앙의 생각으로 속된 마음을 가지고 종교 행위에 참석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른 불, 다른 스피릿으로, 다른 마음으로, 다른 심정으로, 다른 자세를 가지고, 딴 생각을 가지고, 딴 마음을 먹고 예배 행위에 참여하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주의 불로 태워서 멸망에 이르게 했다 했습니다. 예배 실패입니다. 신약 성경 처음 교회, 다락방교회,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그 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땅을 팔아서 제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그 마음에 딴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른 영이 있었습니다. 다른 불이 있었습니다. 사탄이 덕실거렸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했던 다락방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 그 교회 성전에서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고 집안이 멸망당하는 저주가 바로 딴 생각을 가지고 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영으로 다른 불로 예배에 실패하니까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 금년도에 여러분은 믿음의 영으로 예배에 성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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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마지막 결론처럼 일러주는 말씀이 레위기 26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첫째로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목상을 만들고 석상을 만들고 끄집거리 하지 말라. 그 목상 석상을 경배하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 안식일을 지켜라.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힐탑의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특별히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예배마다 주님과 만나기로 주님이 부르시는 시간을 지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경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말이에요.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렇게 예배 드린다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막을 만든 것은 이 장소에서 만나자, 만남의 장소입니다. 여기서 만나자고 이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기를 귀히 여겨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기라는 이 장소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응답으로 역사하시는데, 그 첫 번째는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신대요. 땅의 산물이 풍성한데요, 나무의 열매가 무성하게 맺힌대요. 하나님의 축복이 쌓여 새로운 축복이 굴러 들어오는 대로 쌓인 것이 너무 많아 묵은 곡식을 끄집어내고 새 곡식을 집어넣는 놀라운 풍요함이 있게 해주신대요. 사나운 짐승들을 제거하신대요. 원수들을 쫓아내버리신대요.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칼에 엎어지게 한대요. 하나님께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시고 장대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섯이 백을 이기게 하시고 백이 만을 이기게 하시고 경쟁에서 이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금년도 경쟁에서 이길지어다. 경쟁에서 이길지어다. 이길 수 없는 경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대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하나님이 강림하여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셔서 여러분들이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창대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멍에를 하나님께서 부셔버리시고, 여러분 인생 멍에가 부서질지어다, 인생 멍에에서 해방될지어다,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대요.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게 해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치면 부끄러운 거야. 사업에 실패하면 고개가 숙여지고 어깨가 처지는 거예요. 경쟁에 이기셔야만 됩니다. 이기세요. 사업에 이기셔야 고개를 들지요.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예배 시간을 꼬박꼬박 지키세요. 믿음의 정성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믿음으로 경배와 찬양, 헌신과 예물 생활을 똑부러지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그 영광으로 여러분들이 번성하고 번창하고 흥황하고 삶의 멍에가 부러지고 어깨를 들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복된 삶이 열릴지어다. 축복의 가문이 될지어다.